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시고 겸손히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항상 이 자리에 서면 많이 떨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기 시작하면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느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시죠? 그 의미를 전부 다 두고 짓습니다. 저희 큰애 이름이 레희입니다. 올레 기쁘리, 레위가 아니라 레희입니다. 레위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올레 기쁘리, 기쁨이 우리에게 왔다. 그 의미고, 둘째 이름은 하람입니다.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람이라고 이름을 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네가 가는 곳에 기쁨이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로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예,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버지가 지은 이름인데 그 의미들이 전부 다 있죠.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다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정성을 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의 이름은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야곱. 야곱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입니다. 예, 아브람도 뭘로 바뀝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시는데 오늘 삭개오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뜻이? 돈에 미친 사람 이런 뜻이 아니겠죠.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결하다, 순수하다 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를 부모가 낳았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순수하게 온전히 드림받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한다 라는 의미로 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었을 것인데, 지금 삭개오가 하는 일은 그 이름과 전혀 상관없이 민족을 반역하는 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심지어 그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세리는 자주 설명드렸지만 로마 사람을 대신해서 민족의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이요, 세금을 자기들이 거두려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폭력도 많이 써야 되고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니까 유대인들 중에 세금을 거둘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뭘 안 주냐면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신 세금을 거둘 권리를 줘요. 그러면 세금을 거둘 때 100만 원의 세금을 거둬야 되면 얼마를 거두면 되죠? 110만 원을 거둬도 되고 120만 원을 거둬도 되고 130만 원을 거둬도 되고 200만 원을 거둬도 되고, 네가 거둘 수 있는 만큼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만 로마에 주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자기가 월급으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세금을 걷겠습니까? 로마의 세금은 상상 초월로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거두어야 하니까 그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 장난 아니죠. 특별히 그 지역의 사람들로 뽑으니까 어렸을 때 친구, 친척, 이웃들, 그 사람들의 사정도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거둘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거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세리 중에 세리를 대표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악착같이 일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로마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착같이 일해서 그것을 보여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많은 재산과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어쩌면 세리들의 세계에서는 성공 신화입니다. 세리를 하려면 누구처럼 하라? 삭개오처럼 해라. 조금만 이렇게만 하면 삭개오처럼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책도 썼을지도 모르죠. 세리들이 삭개오를 대단히 대단한 사람이라 보았을 텐데 그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죄인 중에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삭개오다. 에이 삭개오 같은 놈 하면 뭐예요? 제일 심한 욕을 한 거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나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자기 옆에 쌓여있는 돈, 재물,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그 재물이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위로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돼도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아는데, 문제가 있다고 아는데 다른 방법을 몰라서 그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무도 외롭고 쓸쓸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어도 너무 먼 길을 온 것 같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이 엄청난 무거운 마음들을 누구랑 나누고 싶어도 누구도 주변에 남아있지 않아요. 돈이 필요할 때 가족들이 와서 돈을 빌려가고 돈을 원하고 하지만 자신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가족들. 정말 삭개오는 누구도 없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 아픈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는 외로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많은 돈을 소유했지만 허무함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상대적 빈곤이라는 빈곤이 있지만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풍요로워짐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무엇인가 마음에 허무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것 같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남을 힘들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죠. 많은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에게,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분의 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레위라는, 마태라는 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뜻 찾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일도 있고요, 세리는 제자로 용서하고 제자로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뭐예요? 세리 중에 세리장이란 말이죠. 야, 세리까지는 괜찮은데 야, 세리장은 좀 힘들 것 같다, 너랑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자기는 조금이라도 품고 있던 그 희망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두렵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데 여리고성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어떤 분이신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찾아가는 거죠. 마치 요즘에 아이돌을 멀리서라도 보기 위해서 그 소속사 앞에서 막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이제 나아갑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라 거절하면 끝이다, 내 인생은 절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좀 보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곳을 찾아갔는데, 삭개오의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뭐죠? 키가 작아요.
성경에서 키가 작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키가 작다라는 생각보다 훨씬 키가 작은 겁니다. 아주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 세금을 그렇게 지독히 걷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비켜주겠습니까? 오히려 못 본 채 하고 막 밀어내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길목에 돌 무화과 나무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높은 오래된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삭개오가 그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이제 점점 자기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밑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더니 돌 무화과 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딱 서셔서 위를 갑자기 딱 쳐다보십니다. 그러면서 누굴 불러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할 때, 아니 이 시선이, 예수님 시선이 위를 딱 쳐다볼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누굴 쳐다봐요?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았겠죠. 그 정도 인생이면 그런 사람이 애들처럼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 자체도 창피한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삭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대단하죠.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님 얼굴만 보기로 원했는데, 그냥 아이돌 가수, 내가 좋아하는 팬 그 얼굴만 봐도 너무 좋은데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야, 너희 집에 한번 가서 식사나 한번 하자라고 얘기하면, 집이 아니어도 식사나 한번 하자라고, 어디 식장이 좋겠니?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우리 집에 모실 수 있으니 삭개오는 땡 잡은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방문은 삭개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고, 삭개오가 가장 마음 아파했던 그 문제를 돌려놓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게 뭘까요? 세리를 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또 누구도 아니에요? 로마 사람도 아닙니다. 정체성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들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분명히 벌을 준비하시고 지옥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죽을 때까지 한번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어차피 너는 지옥 갈 놈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날마다 듣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손이라고 선언하신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삭개오를 온전히 짓눌렀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답답하게 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삭개오 이전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대접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구원을 선언하신 적이 얼마나 될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몇 가지 포기를 한 것들이 있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 먼저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세리장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요, 어떤 직업이죠? 그냥 순하게, 선하게 세금 내십시오, 세금 내십시오. 요즘 세금 안 내시는 분도 있잖아요. 돈이 있어도 막 감추고 안 내는 사람.
그러면서 세금 거들어 오면 어떻게 하면 오히려 더 욕하고, 돈 있으면 가져가 보라고 막 그러고, 이게 내 돈이냐, 내 돈도 아니다, 뭐 이 집은 내 집도 아니다, 막 그렇게 손 내미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가, 그 당시에 세리가 세금 내십시오. 돈 없는데요. 우리 형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두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 줄 세금도 못 걷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에도 풀칠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굉장한 위압적인 모습으로 위험을 가지고요,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안 되면 담보라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팔아서 세금을 충당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사정을 봐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밉보이면, 우습게 보이면요, 세금을 거둘 세리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요, 거기다 키가 조그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집요하게, 더 냉정하게, 더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키가 조금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더 심각한 인상을 가지고 위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단 말이죠. 애들이나 올라가는, 그 나이 먹고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다 지나가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위에 앉아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자신이 여태까지 세리로서 쌓아왔던 이미지를 전부 다 상실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삭개오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 이미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면,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은 것은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면서입니다. 삭개오를 예수님이 차마 부를 줄 몰랐어요. 이름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을 겁니다. 군중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특히 누가 가장 깜짝 놀랐을까요? 삭개오가 가장 깜짝 놀랐을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 전부였는데, 아니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나서 깊이 있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지만, 자신이 생각해도 도저히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얼굴만 멀리서 한번 보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이, 그날 처음 봤습니다. 뭐 계속 만나고 막 편지를 주고받고 한 사이가 아니라, 그날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 위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큰 사람이, 그 나이 먹은 사람이 위에 앉아가지고 애들처럼 있을 줄 몰랐을 건데, 마치 둘이 그렇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 아래 주님이 쓰셔서 삭개오야 부르십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온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뻐요. 오늘 말씀에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누가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좀 무디어가지고요, 뭐 집에 물건이 고장나서 수리 기사님을 부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맞이하면 되지. 그런데 아내는 수리 기사님이 3시에 온다 그러면 아침부터 치우기 시작합니다. 집이 깨끗해지는 건 좋지만 때로는 힘들어요. 집을 치웁니다. 누가 집에 온다라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삭개오의 집은 누구의 집이죠? 세리 중에 세리장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청탁을 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세리 중에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려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거둬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버팅기는데 세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거둬드렸습니까? 그러면 그 노하우도 전수하러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막 중요한 물건을 그 사람의 집에서 뺏어왔는데 그 물건을 찾으러 오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의 집은요, 지금
단속해 놓지 않으면 어떤 악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의 집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치부를, 자기의 죄악을 숨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예수님만 내 집에 모실 수 있으면 이 삭개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과 사회적인 위치, 예수님 앞에 자신의 더러운 몸과 잘못된 것들 보여드리는 거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결정적으로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자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재산을 포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6절 이후에 그의 집에 들어가고 나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야, 삭개오야, 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너의 재산을 좀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가 일어나서 8절에 뭐라 그러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절로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 재산의 의미는요,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죠. 평생 욕먹으면서 돈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지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에요? 돈뿐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재산을 10%에서 20%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사람들이요, 성자라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냐고 사람들이 추앙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속여서 빼앗으면요, 율법에는요, 조금만 더 보태서 주면 됩니다.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4배나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속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돈에 대한 선언이요,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 돈만 알고 살았던 삭개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최상위 우선순위로 두었던 돈을 삭개오가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삭개오를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무엇이 변하게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향하고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고 계십니다. 죽은 날짜를 받아놓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거든요. 자, 군대 갔다 오신 지 오래되셨죠? 우리 아이들 군대 갈 때 어떻습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애인이 있으면 애인하고 시간도 보내고, 또 어떻게 하죠? 가족과도 여행도 가고 하죠. 2년 동안 떨어져 있는데, 겨우 2년도 안 되는데, 요즘은 2년도 안 되더라고요. 2년도 안 되는데 또 중간에 휴가도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친구들하고 매일 만나러 나가고 사람들 만나러 나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가운데 3개월뿐이 시간이 안 남았다, 3개월 있다가 여러분 죽는다 생각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가족하고 친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가 난 곳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란 곳, 그곳에 가서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3개월뿐이 시간이 안 남았다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면서요,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여정에 여리고는 굳이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리고는요, 여리고와 예루살렘과 이렇게 그 길 사이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알듯이 도적대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길이요. 여리고를 굳이 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어디 있으셔야죠? 지금 죽음을 앞두신 분이 어디 계셔야 됩니까? 나사렛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 아니요, 예수님이 인간의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시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 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하시고, 우리의 슬픔도 하시고, 부모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도 어려움도 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 계시면 안 되실 분이에요. 나사렛에 계셔야죠. 어머니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추억의 장소를 돌면서 이때는 이랬지, 나를 30년 동안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았지라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여리고에서요 지금, 그것도 사람 한 번도 생판 본 적이 없는 남인데, 그것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죽일 놈 중에 죽일 놈인 삭개오를 만나고 계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실 때 마리아가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요,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좀 안심시켜 드릴 만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삭개오를 만나는 것보다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많이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그냥 나사렛에 계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마시고, 내 몸이 찢긴 것을 보지 마시고 나사렛에 계십시오. 너무 힘드실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안심시켜 드려야 할 이 시간에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앞의 이야기들을 보고 지금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이 포기하셨죠. 친구 관계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때로는 알아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세상적인 친구들이 자주 만나지 않게 되었다 보니까 조금씩 관계가 정리가 되고, 이제 관계 맺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이제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헌신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청소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수요예배,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헌금도 하고, 대단히 많이 헌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헌신이 크게 보이면요,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봤을 땐 삭개오의 헌신이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이렇게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예수님의 사랑은요, 점점 감추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삭개오가 재산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신가요? 삭개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삭개오는 자기가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삭개오는요, 헌신한 게 아니라요, 감사한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헌신해서 내어드린 게 아니라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헌신을 한다 생각하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생각하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요, 내가 이미 받은 것이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마지막 그 시간을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친구들과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포기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죄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2000년 전에 오셔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의 순천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다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러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안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정말 초라하게 어린아이같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어떻게 저 인간이 저기 있을 수 있어?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저 죄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기 있냐? 에이, 떨어져서 뒤통수나 깨져라. 막 욕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 가운데 주저함이 없으세요. 그 부르심 가운데 주저함이 없으세요. 삭개오야 부르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웅성웅성하고 욕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미소를 지으면서 마치 오래전에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만나기로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삭개오가 거기 있는 것을 마치 약속해서 그렇게 만나기로 한 것처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왜 거기 있어? 지금 너희 집 가서 같이 유하기로 하지 않았니?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의 집에 거할 수 있어? 사람들이 속삭여도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 때문입니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200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모르실지,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삭개오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너무 많이 포기했다고 생각되시나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온 것이 잘못됐다라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후회가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더 이상 감사로 안 다가오시나요?
삭개오를 변하게 만든 것은요,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삭개오가 물론 결단하고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갑자기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삭개오가 바라본 예수님은 그렇게 외롭고 절망감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자신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던 자신의 모든 마음을 녹여버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부르시는 삭개오야 부르시는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답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느껴지시나요? 삶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면서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하루에 5분이라도요, 단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 할까 생각했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5분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단 하루에 5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의 말씀 막 내가 무엇인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5분이라도요.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의 말씀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 자신이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가만히 5분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그 예수님을 눈을 감고 가만히 상상하고 그려보십시오. 잘 안 되시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본문을 읽고 가만히 5분 동안 머물러 계셔 보십시오. 그 은혜를,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삭개오와 같은 마음이 헌신이요, 헌신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헌신과 그 사랑을 깊이 있게 한번 하루에 5분이라도, 24시간 중에 단 5분입니다. 그 5분,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타이머를 맞춰놓고요, 5분이 너무, 혹시 5분이 지나면 안 되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5분이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5분이라도, 아니면 3분 만에 눈 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머로 5분이라도 맞춰놓고 10분 하시고 싶으면 10분 하시고 맞춰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그 시간은 온전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 전 인생을 드려도 너무 부족한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주님의 헌신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진 않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전 인생이 돈에 매몰되어 있던 삭개오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